전에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서 자라던 한 친구가 보내왔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온 메일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가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연극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3학년 청소년 시기에 같이 했던 연극이 30년 뒤인 지금 어떤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30년 전에 했던 연극이 지금 무슨 영향을 주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설문지에 답을 제가 썼습니다. 답을 써 내려가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30년 전에 했던 연극이 어떤 연극인가. 그때 했던 연극을 되돌려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요즘 이야기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 탕자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집 나가는 이유를 청소년기니까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뭐 때문에 집 나가는지 각색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역할을 그 친구가 했었습니다. 나는 탕자 역할을 해가지고 그 뒤에 가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특별하게 맡았던 캐릭터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강도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때리고 돈 뺏어가는 강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연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극의 영향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강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캐릭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답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연극 상황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얻어맞는 사람에 대한 심정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그때만 해도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때 그 연극에서 그것을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파하는 사람 표정을 내가 따라하려고 했다. 내가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의 표정을 TV나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했다. 이렇게 답을 써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 감정을 제가 뭐로 이해한 거냐면 머리로 받아들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나중에 단문이 왔어요. 그러면 진짜로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느냐?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연극을 하는 동안에 난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다. 전혀 그 연극의 캐릭터와 나는 동질화된 적도 없고 동일화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떠난 경험을 처음 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남을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나왔던 영화가 한 편인데 Goodbye My Friend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친구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친구들 어깨에 손에 올리면서 야 좀 이렇게 영화가 그렇지 않니? 하고 씩 웃었다가 친구들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너는 감정도 없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로 TV에서 보던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다음에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그래 내가 그때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요. 할아버지를 입관하던 모습, 수의를 입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고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런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팔복의 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메신저,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퍼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슬퍼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있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빠가 죽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을 통해서 슬퍼서 있는 상황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아마도요, 슬퍼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에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교단 후배 목사님, 지금 공군에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인데요, 작년에 이 책을 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1월 달에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3부를 보면 이 책을 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즘 국군 장병들이, 군인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똥 싸면서 기독교가 어떤지를 좀 읽게 해주겠다고 쓴 책인데, 이 책의 3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롱 위를 청소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높이와 넓이가 너무 막막한지라 건드릴 염두도 못 내었다. 그래서 그냥 애써 미뤄두고 잊으려 했다.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굳이 생각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시선이 문득 그곳을 향하게 되거나 마른 기침이라도 나오면 내가 미뤄뒀던 장롱 위에 대한 막막함이 묵직한 스트레스가 되어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은 장롱 위 먼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장롱 위의 먼지처럼 그것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묵직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미뤄두고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저자가요, 죽음에 대해서 3부에서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다루는 이야기냐?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1부에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3부에서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지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슬퍼하는 이유를 또 찾으라 그러면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21절 말씀에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요.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이 슬퍼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당연한 사람은 저는 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전혀 편찮으시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1월 달에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라고 이렇게 전화 한번 하시길래, 와라 그러시길래, 예, 구정 때 어차피 찾아뵐 거니까 한 두어 주 있다 찾아뵐게요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말씀 전에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저희 할아버지가 유치원 하셨는데 아이들 미끄러진다고 눈 쓰시고, 84세 눈 쓰시고 새벽 5시부터 눈 쓰시고 아침밥 잡수고 피곤하니까 나 잠깐 눈 좀 묻혀야 되겠다 하고선 주무셨는데 못 일어나신 거예요. 예.
너무나도 급작스럽죠.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장례식 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른들이 호상이야 호상,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연세도 84세니 호상이야 호상,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 큰아이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병원에서 1년 반 누워 계셨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처럼 제가 그렇게 펑펑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제가 주일날 저녁에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아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는 중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전화 와서 아니야 내일 좀 하루 지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길을 나섰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손주가 목회자 되는 걸 그렇게 꿈꾸셨던 할머니가 손주가 임종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 때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슬퍼했지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 있었거든요. 떠나보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급작스럽게 떠나보내는 것과 과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입장에서 이 오빠의 죽음을 맞이했는가는 이 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일종의 원망 섞인 안타까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안타까웠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3절 말씀에 보면 11장 3절에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이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있어요.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더 섭섭합니다. 6절 말씀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일어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계시다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찾잖아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대신해 줄 사람을 막 찾거든요. 예수님에게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수 있었을 건데, 많은 원망이 이 가운데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일정 시간 안에 병원을 가면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4월이 참 잔인한 달이죠. 엊그제 산불이 나서 많은 이재문인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세월호의 아픔도 있죠. 우리가 세월호를 쳐다보면서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 국민이 그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영혼들조차 살리지 못했음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낸 슬픔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던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맞이하는 장면을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슬픔을 맞이하는 장면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뒤에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예수님이 헤쳐나가는 장면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연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요, 제가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 역할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1시에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다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에 늦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일단 신고해 주세요 주변에 알리고선 그냥 나는 바쁘니까 하면서 지나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르다하고 마리아 입장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전 참 마르다의 신앙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요.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얘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저는 열심히 바빠서 일하고 있는데 얘는 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는 신앙이 좀 떨어지고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도요, 만만치 않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비록 21절 말씀에서 원망은 하였지만 그 뒤에 22절 말씀 보시자고요. 마르다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냅니까?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3절 말씀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24절 말씀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우리 오빠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지 못했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22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했을 때에 당장 내 눈앞에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 소망.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부활 소망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끝나요. 마리아는 그 뒤에 더 이상 디테일한 묘사가 없어요. 이래도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르다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고 가장 슬퍼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그가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부활 소망이 있음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다 보니까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거든요. 장례식장 가서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우리가 누구의 고백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그 순간에 가장 원망스러운 주님이 오셨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 위로하러 오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33절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울면 같이 우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무덤에 가면서 속으로도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요, 머리로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내온 사람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다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11절 말씀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잠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는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뭐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잠들었도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셔가지고요 울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잠들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깨워줄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슬퍼하는 자들을 바라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우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울고 있는 자들을 가슴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시고요, 가슴으로 비통해 하시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슬퍼하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 앞에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것은 그것을 또 믿고 옮깁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옮겨내게 돼요.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돌을 옮겨요. 돌을 옮겼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쉽게 말해서 수의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있는데 어디까지? 얼굴까지 칭칭 감싸서 수의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 순간에 나사로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2002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서울 기점으로 273km 지점. 지금도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그 지점 지나가면 가슴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 차가 음주운전한 채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요,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인데 못 꺾고 그냥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중앙분리대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저는 오는 길에 그 중앙분리대를 받고 갓길에다 차를 댔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제 뒤에 오던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면 자동차 새 차 사면 옮겨 실는 트럭이 있지요. 그 트럭이 그 중앙분리대를 또 치고 저를 또 갖다 박았어요. 처음에는요, 중앙분리대 박는 순간엔 사고가 나는구나 하면서 갓길에다 차를 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드브레이크를 올렸거든요.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딱 정차하자마자 룸밀러를 보는데 무슨 영화 속에서 오는 것처럼 저 뒤에 차가 왕 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확 커져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짧은 순간에요, 왜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이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이 확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같이 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부산에 일을 보러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건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이 둘 다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트럭이 제 뒤에 만져졌어요. 사고가 나서. 근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차가 찌그러져서 썬루프 열고 지붕 뚫고 나와가지고 신고하고 병원 가서 입원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둘이서 같이 입원하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이 전도사, 우리는 지난밤에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살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주의 일 하라고 살려주신 거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살아야 돼. 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그 주님 위에서 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이전에도 계속 만났죠. 낙심한 자, 낙담한 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만나러 오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자들이라면 그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슬픔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들을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생명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누구나 한 번 겪는 그 죽음을 저 장롱 위에 먼지처럼 밀어놓고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슬픔이, 아픔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